찬송가 496장 새벽부터 우리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이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곳과 바람 부는 곳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의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을 주시고 또 이 아침 가운데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악천후 가운데 주 앞에 달려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갑절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영성으로 예배드린 자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넘치게 하시사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평안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인으로 다시금 용기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 있습니까? 치료받게 하소서. 문제가 있는 자 있습니까? 해결받게 하소서. 눌린 자 있습니까? 자유케 하소서. 길을 잃은 자, 길을 발견하는 인생의 삶의 의미를 새롭게 되새기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령교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복되고 존귀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코로나19의 그 창궐한 시대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들 불꽃 같은 눈길로 지켜주시고 당신의 강한 손으로 덮어주셔서 어둠의 새로 일절투 못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귀한 아버지 가장들의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일터 가운데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아버지 부으시고 사용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입을 넓게 열라하였습니다. 하나님 삶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자꾸 제한적으로 보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언제나 내 입을 넓게 열라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눈높이에 우리가 맞춰지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눈높이에 다가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성장과 기도의 영역이 확장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 통일 평화 통일케 하시고 특별히 다가오는 대선 가운데 정말 유능하고 또 정직하며 공정한 온전한 리더십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시대 가운데 정말 하나님 미래를 준비하는 정말 유능하고 정말 탁월한 그리고 정직하고 투명한 그런 리더십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심을 감사하며 또한 군에 가 있는 우리 자녀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준비하고 있는 우리 귀한 우리 집사님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기억력과 지혜를 물붓듯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시편 81편 말씀 되시겠습니다.
시편 81편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교동문부터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1편 구약성경 863쪽입니다. 아사베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실을 읊으며 소구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의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오늘 본문의 핵심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스케일하고 우리의 스케일이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현실 속에서도 언제나 우리가 당하는 어떤 그런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훈련이 되고 또 거기에 또 나름대로의 그 어떤 그 자기의 적응의 방법을 찾다 보니까 늘 언제나 그 우리 자신에게 집중이 돼 있고 우리가 이룬 것이 다인 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다르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레벨에 이르려고 그런다면 뭐 방법은 없어요. 기도하고 또 말씀으로 나가는 것밖에. 물론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이것이 우리의 야망이냐, 그러니까 내 생각이냐, 내 욕심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비전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분별해야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온전하게 받아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할 수 있거든.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원하시면 무엇이든 다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 저에게서 이 잔을 치워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그것이 우리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비전을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기쁘게 또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너를 채우리라 이렇게 분명히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너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다 보니까 우리가 소리를 하나님의 그 어떤 그 소리를 듣지 않고 또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요. 원망 불평으로 또 어떤 나의 어떤 그런 작은 소견으로 예를 들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 오병이어의 기적 벳세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니네들이 먹어라. 하나님께서 제자들의 어떤 그런 상황을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잖아요. 우리보다 어쩌면 우리를 더 잘 아세요. 아니, 사실이에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죠. 그러니까 잘 아시는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먹여라 했을 때는 무슨 얘기냐면 나를 바라보라라는 뜻이에요. 나를 바라보라. 너희가 나를 바라보면 그게 바로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환경을 바라보게 되고 우리의 그간의 경험, 우리의 그간의 얇은 어떤 우리의 삶의 어떤 그런 우리가 느끼고 아는 것들에 대해서 거기에 한정될 가능성이 크죠. 언제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늘문이 열린다는 꿈을 꾸는 것, 꿈을 꿔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늘 언제나 우리 안에서의 그것만 바라보기에는 우리는 너무나 작고 우리는 너무나 좀 무지하고 우리는 무엇보다도 좀 폐역하죠. 우리 죄 가운데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라는 게 늘 언제나 이렇게 한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떤 그 풍성함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 가운데 우리 이끄시길 원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81편. 그러니까 이 아사벳이에요. 역시 아사벳인데 이것이 아삽이 지었는지 말하는지는 그리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아삽이라는 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그리고 이스라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려주길 원한다는 거죠. 이 귀티시라는 것은 정확하게 표현이 정확하게 이게 무슨 뜻이다라고는 정확하게 전해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 귀티스를 우리가 추정해 보건데 이것은 블레셋 당시 다윗이 망명을 가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에 있었던 가드에서 유행하던 어떤 리듬이라든가 혹시 악기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에 맞춰서 그러니까 약간 새로운 스타일의 어떤 그런 노래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 깃댓에 맞추는 노래가 사실은 전체 시편에 3개가 있어요. 8편이 있고 81편, 그다음 84편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나라 안에서의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안에서 쓰임받는 순간부터 그것은 놀랍고 복된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어떤 삶에 있어서의 우리는 제한을 두죠. 이렇게 여기까지만 되고 안 돼.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제한이 있을지 몰라 하나님은 제한이 없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요.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 자다.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의 근원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우리가 기꺼이 노래 불러야 된다는 거 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유력한 사람을 알아도 굉장히 그것이 우리에게 든든한 백같이 이렇게 느껴지는데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을 소유주 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기쁘고 그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자녀 삼으셨고 그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고 그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놀랍기 때문에 우리는 기쁘게 즐거워 소리칠 수 있죠. 시를 보며 시를 읊는다는 얘기는 우리가 찬송을 드린다는 거예요. 찬송. 그러니까 praise the Lord.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보니까 또 소고를 치며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하나님을 영광 돌림에 있어서 우리의 모든 수고단을 다 돌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거죠. 필리핀에 우리 교회가 지원해서 지은 교회가 하나 있어요. 필리핀에 가면은. 산쪽에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 사람들은 찬양을 할 때 있잖아요. 우리처럼 이런 악기가 없잖아요. 그분들은 늘 언제나 맨발을 벗고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참 악기도 없고 그래요. 근데 그분들이 찬양을 할 때 보면 참 어서 주소한지 몰라도 여러 가지 많은 도구들을 갖고 리듬을 맞추면서 찬양을 할 때 보면 굉장히 신나고 재밌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가장 큰 특권이자 또 가장 큰 권리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돌린다는 거, 이건 굉장한 일이에요. 그리고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4절에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예배를 드릴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편리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지. 내가 주가 되면은 누가 하나님이고 누가 피조물이에요. 누가 하나님이 정해진 방법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예배의 기본이라는 거죠. 그래서요, 보니까 초하루, 처음에, 보름, 중간에, 그리고 명절에 이렇게 하나님께 나팔을 분다는 것은 하나님 제가 여기 있어요 라고 부르죠. 기도하는 거나 마찬가지. 나팔 소리가 아주 크게 울려, 하늘에 울려 퍼지도록 부르는 거니까 하나님 제가 여기 있어요. 우리가 이 기도라는 게 이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고요, 5절에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는 말씀을 들으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들을 놓게 하였도다. 어깨에 짐을 벗기고 광주를 놓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종의 자리에서 이들을 해방시키겠다는 거예요. 사실 출애굽의 역사를 보면은 이들은 그 애굽 땅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조건과 그리고 또 그런 환경 속에 놓일 수밖에 없었어요. 말이 그렇지. 400년간 그냥 그곳에 익숙해 있었고 또 그곳의 생활 가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출애굽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들에게 비전을 주시고 그들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소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대한 그리고 그들의 조상들이 뿌리를 내렸던 땅에 대한 소원. 그 소원이 결국은 출애굽을 이루고 또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이끌어낸다는 걸 애굽 백성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죠. 그래서 그를 자유케 했어요. 그랬으면은 사실 이 정도 우리가 이런 과정을 겪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았으니까 하나님 안에는 능치 못하실 일이 없어라고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데 여기서 보니까 7절에 보니까 그들이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의 소리 은밀한 곳에서 내가 응답하며 무리와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하나님의 어떤 시험과 어떤 과정을 통해서 출애굽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했냐면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자, 이게 정말 중요한 거야. 너희도 정말 중요한 건데 이거 좀 들어봐. 뭐냐면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제일 관계에 정말 싫어하는 게 뭐냐면 바로 우상숭배예요. 사실은 우리는 가끔 우리가 살다 보면 우상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고 그 우상에 취해 있을 때가 있어요. 돈이 우상일 수도 있고요. 명성이 우상일 수도 있고 자신의 입이 우상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자신의 생각이 우상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걸 다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바른 자신을 발견하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바르게 발견하지. 자기에게 도처에 빠져 있으면 나르시소시즘이라고 우리가 그 수소나를 얘기할 때 그 자기 도취에 빠져 있으면 자기가 죽는지도 몰라요. 자기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하고 그냥 인생을 마무리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러면서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소고하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우리 인도하시면서 수많은 기적과 이사와 그리고 광야에서 만나와 그리고 외출하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셨고 40년 동안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고통스러웠는데도 불구하고 옷이 떨어지거나 굶어 죽거나 이런 사람이 없게 만드셨어요. 이 하나님을 안다 본다면 우리가 입을 넓게 열매 있어서 우리의 생각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분명히 했어요. 야, 내 입을 넓게 열어. 내가 너를 채우리라 약속했어. 그러면 아멘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소원이
내 소원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소원일 수도 있지만 일단 하나님께서는 제한을 주지 않았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내 입을 넓게 열라,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네가 아무리 열어도 난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이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11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듣지를 않아요. 왜 그럴까요? 광야에 나가봐서 알지만은 광야 나가보면요 정말 할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요. 사람이 무력해지는 곳. 무력해지다 보니까 생각까지 무력해지고 무력해진 것이 결국 어때요? 하나님까지 무력하게 여기는 그러한 참 어처구니 없는 데까지 나간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 인생이라는 게 어쩌면 우리가 이런 어떤 우리가 익숙해져감에 대한 사람들은 이거저 간다라고 하는데 익숙해져감에 대한 빠지다 보면 사람이 무기력하게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때 하늘을 한번 쳐다보세요. 그리고 지금까지 나를 이끄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이 되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다시 우리는 하나님과의 함께 삶에 있어서의 또 새로운 기쁨과 또 앞으로 하나님과 함께 갈 그런 모험에 대한 이런 일들을 우리가 용기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더라. 완악한 대로 버려두었다는 거예요. 사실 제일 정말 저주는 뭐예요? 버려둠이에요. 마치 과거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봄에 농사를 졌어요. 농사를 져서 막 고구마를 심었어요. 고구마를 심었는데 둑만 해놓고 이제 잊어버렸어요. 고구마가 맺혔겠어요? 안 맺혔겠어요? 남들은 고구마를 캐는데 이 밭은 고구마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버려뒀기 때문에 영양분을 다 잡초가 빨아먹어 버렸어요. 아무것도 안 남았어요. 정말 저도 스스로 생각할 때 그래도 고구마 한 개 정도는 있겠지 싶었는데 하나도 없더라고요. 정말 없었어요. 보면서 저주 중에 저주는 내버려 두는 거다. 말 안 들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말 안 듣는데. 그러니까 완악한 대로 버려둬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정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 될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마세요. 우리를 관리해 주시고, 우리를 통치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그리고 간섭해 주세요. 주님 말씀하죠. 13절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의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두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라. 너희들의 그 대적을 내가 치겠다.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다. 이 말이 좀 어려운 말이긴 해요. 이 말이 한국말인데도 좀 우리가 잘 이해하고. 왜냐하면 그 다음 절에 나오는 그들에게 먹이시며 반석에 나오는 꿀로 이 부분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여기서 그들이 누구고 그 전체적인 명령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뭐 하는 채, 복종하는 채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잘 대우할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예요? 그들의 그 멸망의 시대는, 내버려둠의 시대는 계속 될 거라는 거예요. 복종하는 채 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즉 하나님께 복종하는 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 먹이며 반석에 나오는 것으로 꿀로, 반석에서 나오는 꿀, 상상이나 돼요. 어떻게 반석에서 꿀이 나와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하예요.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자, 말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 그리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은 절대 같을 수가 없겠죠. 키에르케고르가 이런 말을 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지 않는다. 기도는 사람의 마음을 바꿀 뿐이다. 이랬어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꾸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소원 이루어주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게 돼야 돼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깊으신, 하나님의 넓으신, 하나님의 높으신, 하나님의 위대한 경륜 가운데 나를 집어넣는 거라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 우리 송영교 성도들, 오늘도 이 새벽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게 하시고 오늘도 주 안에서 입을 넓게 열라 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축복의 초대 가운데, 행복의 초대 가운데, 능력의 초대 가운데 능히 아멘하고 나갈 수 있는, 주여 우리를 내버려 두지 마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래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솟소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솟소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솟소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솟소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함.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솟소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솟소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